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소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 죽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의 사망도 사망이지만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그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적인 사망은 우리 육체가 끝나는 것이라면 영적인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되게 되고 영원한 그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고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끊어진 관계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이 단절에서부터 회복된 것을 오늘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의 가진 것 다 드려도 우리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가 많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아니면 살아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교만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며 갚을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내가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작지만 하나님의 그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유해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언제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을 따라 우리를 더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데, 그 근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긍휼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 있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곧 천국의 사람들이고, 그 천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상의 나라,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 긍휼과 자비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호세아서에서 줄기차게 말씀했던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바로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이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단어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증거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속에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머물 수 있는 나의 거처라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외친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터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산다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긍휼과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어 사는 인생의 삶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소원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제물들이 소원해지고 그들은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버리고 흠 많고 병들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집이라 부르는 그곳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결국은 그 집을 허물어뜨리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믿으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집,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듯 교회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외쳐도 주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은요 나 혼자만의 고백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희의 사랑을 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의 믿음의 헌신을 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언약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그와 같은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그저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 속에 그 받았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왜 나만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투정밖에 여러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의 예식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지,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의 예배 속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두들기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임재하심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순전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 교회 속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가야읍 교회, 무슨 교회 이름만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교회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두 번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생명이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처음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증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피의 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다라고 고백받을 만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습니까? 참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가야교회부터 우리 함안군의 연합된 교회가 90한 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90한 개 교회 속에 우리 함안군 안에 우리 가야교회부터라도
이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예배의 시간, 모든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임재를 들을 수 있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나왔는데 위로가 돼야 되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돼야 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없고 그저 이 자리만을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게 긍휼과 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잘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얻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위해서 국토대장정을 했더라고요. 거의 뭐 한 달을 걸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빙 돌아서 오면서 어깨에다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국토횡단을 하는데, 미국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한 45억 정도의 수술 비용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한 바퀴를 탁 돌고 와서 한 17억 정도가 거쳐졌나 봐요. 그러면서 일정을 마치고 딸아이 앞에 딱 서는데, 딸아이 앞에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길렀던 수염을 깎고 그러면서 정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딸이 마중 나온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딸이 아빠 앞으로 막 달려와서 아빠를 탁 끌어안고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무언가 애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그 딸아이처럼 기쁨으로 달려가서 맞고 안고 뽀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되어진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그 은혜 앞에 더 깊이 빠져들 수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보다는 뭐 하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게 전부랄지라도 나는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나의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과 자비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 이후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백 앞에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의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일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일순간이고 일시적이고 한 번의 어떤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365일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라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입술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나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 존재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싫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그들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들의 삶에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오히려 이방 나라와 연합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욕심들을 채워갈 수 있는 힘들이 더 많이 생겨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금신상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 기도하면서 더 부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싫어 버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싫어 버린 것이 된 거예요. 도대체 긍휼과 자비가 왜 싫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아야 되는데 싫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긍휼과 자비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억울하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평생의 삶을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그 기준 속에서 내가 살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긍휼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더 찾고 싶어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좋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내가 좀 손해보는 삶, 내가 때때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더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긍휼과 자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도 이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려치시는 그 채찍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붙잡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고,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끝까지 이 삶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무너짐으로써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죽을 때, 내가 계속해서 낮아질 때,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가엾게 나오십시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그들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있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보면 그들 속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모습인 거예요. 긍휼과 자비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긍휼과 자비가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사실은 좀 비참할 수도 있거든요. 남들처럼 살아가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남들처럼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때때로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뒤로 물러나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높은 자리보다는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긍휼과 자비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며 용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용기를 가진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시간들을 다 보고 계셨다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길은 더 놀랍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4절에서 우상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 이것이 우상인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6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내가 만들고 내가 신이라고 고백하며 그 신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신들에게 무슨 긍휼과 자비가 있겠습니까? 신이 이스라엘에서 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을 위하는 신을 신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로 13절의 말씀처럼 제단을 많이 만들어도 결국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제단이 오히려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는 수많은 범죄의 온상으로 그 제단이 사용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오히려 더 증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채 오히려 그 제사 때문에 더 큰 벌이 그들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것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약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속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그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생명의 샘으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굳게 잡는 것이 옳은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어떤 그 목적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취하며 얻는 것에 대하여 노력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재산을 불리고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더 가난해지기를 위한 삶을 위해서 내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생겨날 때 여러분, 그곳에서 부유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에게 맞춰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보게 되며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날의 삶을 또 힘써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다움인 거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가야학교만큼은 좀 다른 차별된 구별된 뭔가 좀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그죠? 그런 믿음을 가져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비교했을 때 정말 가야학교 성도는 다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선한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선을 취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고 그 믿음의 시간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마지막 그 긍휼과 자비가 나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바꿔갔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속에서 죽었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다시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기쁨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인생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어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